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편의점을 자주 가보셨습니까? 저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때문입니다. 다른 데를 가도 괜찮지만 편의점에 가면 1+1 행사, 2+1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1+2 행사까지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질 못해서 제가 가서 어디서 하는지 확인해 보고 또 그 혜택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의점에 가면 행사들을 해서 값싼, 원래 편의점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값싸게 물건들을 여러 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편의점에서 1+1, 2+1, 1+2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너무나 기분이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일로 이런 행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어려움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그냥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을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어려움은 꼭 1+1, 2+1, 1+2 행사로, 아니 심할 때는 1+3, 1+4 행사로 우리에게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도 있고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이런 일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분열을 겪기도 하고 또 참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뒤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분열과 또 다른 다툼, 또 다른 아픔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분열도 1+1 행사로 찾아오다 보니 상처도 1+1으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1+1 행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교회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 위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 1+1 행사, 1+2 행사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평화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라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포로기가 끝나고 그 비참한 포로 상태에서 겨우 노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포로기 때 그들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타지에서 포로 신세로 지내며 비참하게 또 비참하게 그렇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은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그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누렸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반대 세력의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성전 재건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무너진 채로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이 포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어려움을 겪었으니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를 재건하고 일으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백이었던 그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극심한 분열과 다툼과 권력 다툼, 그런 시기심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분열되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또 좌우로 나뉘어지고 정치인들끼리 또 나뉘어져서 싸우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나눠져서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 권력 다툼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뒤에는 하나됨과 평화가 찾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극심한 어려움 뒤에는 또 다른 어려움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파를 짓고 싸우고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냐 하는 싸움과 분열, 그렇게 성전 재건은 무산이 되어졌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그들은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인들의 삶은 평안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에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유다 총독이었고 그의 결정으로 유다의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사람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오실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이 진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이 스룹바벨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총독만큼이나 최고 지도자급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있어서만큼은 대제사장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눈앞에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성전 재건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고 소위 한 가닥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인공의 역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듣고 학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학개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학개가 누구기에 그 나라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까지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학개는 가장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고 성전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응집력 있게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는지, 어떤 자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모든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자 두 사람이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도 나라의 극심한 어려움 끝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텐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어디서 나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적용하고 끝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위기를 지나면 우리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가 찾아와서 위기를 맞닥뜨리고 위기가 끝나면 또 그 위기 때문에 찾아오는 1+1, 1+2 그 어려움의 행사를 또 겪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항상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교회 안에 또 개인의 삶 속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의 소리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 나오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한글로만 봤을 때는 확 와닿지 않는 그런 히브리어식 독특한 언어 유희가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장난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말놀이, 그런 언어 놀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위임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인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말씀했다.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말씀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니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통 튕기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 말씀이 임했다는 그 사실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진짜 말할게, 내가 진짜 말할게, 내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드디어 자유를 조금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려움 뒤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또 다른 문제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1+1 행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1+1 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받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물론 감동받았을 겁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을 것이고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울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감동받는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감동받으면 행동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가끔 감동을 또 깊이 받으면 전보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동받는다고 해서 절대 그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찬양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나 싶은데 나중에 불을 켜보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다 눈이 팅팅 부어있고 열심히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기도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 아이들의 기도가 때로는 감정적인 감동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고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인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적인 감동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주일학교에서 매주 감동적인 예수님 영상 틀어주고 감동적인 찬양 부르고 감동적인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2달, 3달이면 아이들 다 변화되고 다 전도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와 온 나라가 한 1년, 2년이면 다 변화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류의 감정적인 감동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감동받은 것이라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 풀어지는 정도로 넘어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한 번의 성전 재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훨씬 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고 다음 세대들은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들이 점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자 그 두 지도자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받은 감동 사이에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과 감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조금만 더 힘내봐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곧 성취될 그야말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주 놀랍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난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있어, 이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로 던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마태복음의 헬라어로 소리나는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부터 이미 예언한 그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학개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납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날 기회를,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는 1+1으로 일어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임한 감동 역시 나 정말 감동받았어 할 때 그런 감정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이 감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그 영생과 거듭남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밥솥에 남은 밥풀들을 그냥 놔두면 그 밥풀떼기들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럼 설거지를 하기 아주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 밥솥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설거지를 하면 너무나 힘들지만 물을 부어놓고 한 5분 정도 지나고 설거지를 하면 그 안에 있던 밥풀들이 부드럽게 풀리고 둥둥 뜨면서 싹 설거지가 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굳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죽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냥 감정적인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굳어버린 우리를 녹이시고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근육이 붙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그 감동은 감정적인 감동,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내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꾸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울 힘도 주십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울 능력까지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시에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일하셔서 어느새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 되며 이미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다른 사람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전으로 세울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부분만 살짝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 재건의 임무를 완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변화를 받습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감동도, 그 어떤 좋은 말도, 그 어떤 위로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같이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며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을 교회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며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위대한 건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를 받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전을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도전할수록 실패할 뿐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는커녕 꽤 자주, 꽤 많이 이 성전을 죄를 짓는 본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공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다 폐기 처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무지 선이 나올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맛보며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심에 따라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실천입니다.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말씀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쉽지만 혹시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시는, 조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